우리를 친백성 삼으시사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 우리가 주신 사명 망각하고 썩어질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 속 다시금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신 사명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내는 사명의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동등성 속의 질서를 명하신 주의 명령 순종케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너리여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루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무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희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 인간적인 혈기와 고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크게 보면서 내 눈에 들고는 보지 못했던 교만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날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메마른 영혼이 새로워지며 잠든 믿음이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시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입법부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민족이 복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와 또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과 각 기관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3쪽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에 관해서 결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로 21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하더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만 어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버이 주일, 특별히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을 제5계명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미 나누었고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고 또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또 어버이주일 총회가 또 정하고 지키는 만큼 우리 이 어버이주일 또 교회에서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각 구역별로 선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리폼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조가죽은 17,000원이고요. 이 전년가죽은 45,000원이 됩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 보시면 성경책 가격도 그렇고 모든 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지간한 성경책 한 권 사려고 하면 한 7, 8만 원 이상,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뭐 이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올랐고 또 그러다 보니 요 성경책 리폼이죠. 이 겉표지를 바꾸는 것도 가격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혹시 교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까지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사용할 성경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 주일에 성경책 제출해 주시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고 또 작업을 해서 받는데 약 2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인동정에 보시면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 이 무릎 염증이 있으셔서 지난번 수술한 부위 시술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뒤쪽에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한 2개월 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또 여전히 병상에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많은 환우와 어르신들 계십니다. 위에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아올 수 없는 우리들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그 너른 품에 우리 안아주시오며 주의 말씀 속에 참된 복음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또한 들려지고 깨달아져 삶으로 결단하여 살아내는 성도의 참된 이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 아니 이 물질에 담긴 삶 전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흥왕케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셔서 주님 하수상한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떡 없이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없는 것 육신 가진 우리들이 오니 주님 이 떡이 우리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에 신령하고 복된 것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며 나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교회사 전체적으로 봐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이방으로 건너가는 이방의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소위 구약이 이야기하던 율법과 그 대표적인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율법과 할례의 문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논쟁 끝에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이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고 또 읽은 대로 15장에 보면 오래 또 논의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이 토론회,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린 장면입니다. 참고 삼아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파무르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겠죠.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 여기서는 아마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종의 그걸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그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만 야고보 사도의 결론을 보기 전에 우리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의 자리 아닙니까? 아마도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주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이 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교적 전통을 그냥 우리 물 마시듯이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통을 이 몸으로 체득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전통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전통이라든지 구약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들 속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걸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득적으로 위험한 건 서로 압니다. 낯선 거 멀리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거 택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포함한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외부적인 핍박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항상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이런 논란들 속에서 교회의 현장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순간에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이 뭡니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충분히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전통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굳이 전통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나가 아닌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삶의 방식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은 신앙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행동 양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삶의 습관처럼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되겠죠. 이게 지금 충돌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 현장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전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방교회 행하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견지해온 소위 안정적이고 덜 위험한 전통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담대히 말하고 그것에 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성취되고 완성된 율법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겁니다.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거기에 충돌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보통 그걸 이제 세대 간의 차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견지해온 신앙의 행위들, 그걸 전통이라고도 우리가 좀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도전하는 또 다른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전통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통 또한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의 소산입니다. 다만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전통을 잊게 한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을 만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할 삶의 양식을 주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할 삶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붙잡을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그 속에 있는 할례의 전통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이 십자가의 공로 앞에 완성된 그 율법의 이 과거의 질서를 했죠. 옛 질서를 딛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족하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오늘의 내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중요한 건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과거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귀하고 복되신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오늘은 주의 나라 오해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프로가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복되게 할 겁니다. 불을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복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희장로교회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막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은 지금 망한 이스라엘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허물어진 왕국을 이 장막을 하나님이 친히 앞으로 일으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샘플이고 모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과 남은 자들이 내 이름을 긋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국에 있는 열국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아모스서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교회를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십시오. 이 19절로 21절.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느닷없이 우리도 다 매지 못하는 멍에 이 율법을 짐지우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 다 형제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다만 20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전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당에 있으니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자. 이 말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이방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방의 그 신전 제사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제사의 과정 중에 음행, 매음하는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된 성도가 됐다면 이방의 풍습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며,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예. 이건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이 짐승을 잡을 때는 목을 메어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율법의 바탕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니 그들을 배려해서 이것도 멀리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유교적 전통이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적 전통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모 공경 사상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손아래 사람, 손위 사람, 우리 어디 가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묻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전통을 그대로 다른 이 민족들에게 이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적 전통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요, 인도에 가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목자는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고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에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목매어 죽인 것 피 멀리해서 여전히 이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숨쉬는 것처럼 지켰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배려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이 참 균형이 잡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왔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그것은 이제 멀리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형제로 여기 안에 있는 이들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도대체 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핏째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제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잘 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적용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될 겁니다. 1차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1차적인 명령이 실행되는 2차적인 삶의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1차적 명령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1차적 명령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이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의무로 알고 오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오는 새벽 기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새벽 기도 와서 목소리도 잠겨서 안 나오는데 처음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 평생에 내 목소리 처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못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주께로 나오고 하는 게 좋지, 오늘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나와서 의무라고 하니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게 나와서 찬양도 부르는 둥 마는 둥 목도 아파 죽겠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반주도 없는데 왜 자꾸 저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숨처럼 지켜야 될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의 수많은 선택 과정들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반대가 돼서 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신앙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건 목숨처럼 지키며 타인에게도 그걸 강요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하고 정작 진짜 목숨처럼 지켜야 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선명함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결론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 이루어 놓으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일 앞선 제자, 수제자쯤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해 고넬료, 그의 온 집이 돌아오는 사건. 사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갔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통해서 예방주사 하나 맞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적 상황이 펼쳐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말 할 게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막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처럼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라 하시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신실함을 믿는다면 늘 말씀드리죠.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일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 사건의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도 참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함께 드러내고 모두가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맞추어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공동체에 건강한 상식과 지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한 분 안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각자에게 다르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장을 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공명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최소한이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각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최소한이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 우리 각자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 함께 모인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소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상임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뜻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건강한 성령 안에서의 한 마음을 통한 상식과 지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까지 함께 소위 말하는 이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한 마음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는 왜 네 주장만 하는데 해서 다수결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뭔가 함께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야고보 사도를 통한 이 결론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의 분명한 진리는 야고보 사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도 배려하고 유대인도 배려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안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거칠 것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루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일축해버리지만 동시에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한 형제 되었으니 그 안에 있는 서로 간의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질문입니다. 은혜롭게 한다는 게, 즉 은혜롭다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경건, 그 사람 참 영적이야, 참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핵심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저 사람의 경건이 깊다, 그 사람이 참 영적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참 은혜롭다, 혹은 이 상황 우리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라고 말할 때 은혜롭다라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은혜롭게 갑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말 그대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모여 이야기할 때 은혜를 쫓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은혜로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낸데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게 뭔지를 아신다면 그 은혜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추구한다면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도 혈기왕성하던 젊은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제게는 아마 가장 혈기왕성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3박 4일, 4박 5일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 청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금식한다. 근데 수련회는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거쳐서 한 끼만 금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 풀고 마음껏 먹어라. 대신에 이 저녁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뭐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때때로 서슬퍼런 하나님의 뜻, 그 공의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린 가슴을 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결론처럼 진리의 문제는 단호해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아주는 그런 포용하는 말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안다면 그래서 서로를 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이 무거운 족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예배 빠지면, 오늘 기도에 빠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자녀의 마음이고 진리 안의 자유함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자꾸 성도들에게 여지를 자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지를 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너 기도에 빠졌지 오늘 너 사고, 너 헌금 한번 빠졌지 너 오늘,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 맞습니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은혜의 경우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문제는, 명제는 단순하고 선명하게 아멘 하되 그 진리 이외의 2차적 선택의 문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좀 끌어안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릇된 전통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좋았다면 그 좋은 것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전통이다 라고 가지고 와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우리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갔듯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는 그런 우리 군위 장로교회 말 그대로 은혜롭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도전을 따라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통해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주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수많은 논쟁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진리의 문제는 생명하게 기준을 세우되, 그러나 2차적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삶의 때로는 늘 관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또한 선포되는 우리 분위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선하게 살아있는 우리 분위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 그 복음에 근거한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올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도 또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안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온 길 따라 그 길에 새마음이 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에서 나갈 길 지나고 어디가 하나님 보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했네요. 4절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를 살겠네. 어둠 지나고 어디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충만 역사하시고 진리가 진리되며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